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내가 인생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 최악의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 놓일 때 절망하죠. 낙심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살아갑니다. 인간적으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이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언제 결정적으로 일하시냐?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 인생의 마지막 콘으로 몰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이상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구나. 그리고 그때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상황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전 627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들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유다의 왕들과 백성에게 긴급하게 선포했죠.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에게 모욕을 주고 치욕을 줍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그 예언을 듣고 대노해서 예레미야를 근위대 뜰에 감금시켜 버렸습니다. 이처럼 왕은 왕대로 하나님의 최종 심판 통보를 무시하고 백성은 백성대로 계속 죄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유다 왕국은 정말 여지없이 참혹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인력으로는 더 이상 어쩔 방도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자, 그 반전이 뭐냐?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유다 백성들을 다시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반전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은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반전을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는 벽과 마주칠 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담쟁이는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아무리 높아도 계속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벽을 결국 자신의 길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담쟁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절망의 벽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 벽 앞에서 좌절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에는 우리의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불가능한데 내 힘으로 어떻게 넘겠습니까? 그 소용이 없죠. 자, 그렇다고 그 벽 앞에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벽을 만나더라도 절대 그 벽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세요. 넘어가라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시면서 반전의 가능성과 약속을 주세요. 우리에게 손 내미시면서 함께 그 벽을 넘어가자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발판 삼아서 그 벽을 넘어가야 하고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벽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한 가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세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목청이 터질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딱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좀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때 기도하는 것은요,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인간적인 가능성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내 인생에 이건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왜요? 그때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중국을 여행하다가 어느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원에 세워져 있는 신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거기 모인 신도들이 기도문이 적힌 종이 쪽지를 조그마한 진흙덩이로 싸서 그 신상을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도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내가 던진 그 진흙덩이가 그 우상에 찰싹 붙으면 기도가 응답되고 떨어지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기도 응답은 던지기 실력에 달려있는 거죠. 그건 요행수에 불과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요행수 같은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행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을 하시기 전에 먼저 뭘 하셨는데, 뭘 하셨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계세요. 내가 이런 존재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기력하고 얼토당토 않은 존재이면 그분이 우리에게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우리는 콧방귀 낄 거예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기도 응답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냐?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계세요.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힘이 생겨야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땅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내가 전능한 자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신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이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땅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또 말씀하세요. 땅을 빚어서 세워놓으시고 지금도 계속 유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사에 관여하고 계시고 당신 뜻대로 세상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결국 세상 만사가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절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도 내 손 안에서 내가 내 뜻대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9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네, 무슨 뜻이죠?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호칭의 뜻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여호와라는 호칭의 뜻은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 지금 하나님이 내가 언약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 하나님 지금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내가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겠다.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니까, 나는 그런 신이니까 너 내 약속을 믿고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시위대 뜰에 갇혀서 신세 한탄하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전능한 하나님, 약속 지키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스러워 보여도 하나님께는 어둡지 않아요. 우리가 절망스럽다고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을 보시면서 야, 진짜 절망스럽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그 현실을 지금 손안에 쥐고 계시잖아요.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바꾸실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야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상황, 하나님 지금도 마음만 먹으시면 당장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 너의 눈으로 그 현실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신실함과 나의 성품과 내 약속을 믿고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말씀하셨죠. 뭘 보여주겠다 그랬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쫙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언해 주세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 백성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거 지금 이 상황의 유다 백성에게는 지금 꿈 같은 일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세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장차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요. 이 두 가지가 크고 은밀한 일인데 하나님이 지금 기도 응답으로 예레미야에게 이 두 가지 일을 보여주셨어요. 자, 첫 번째는 유다 백성에게 직접 해당되는 약속인데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자, 두 번째 크고 은밀한 일, 누가 오시겠다? 메시아가 오시겠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이거는 유다 백성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인데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구원을 성취하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위대 뜰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이 두 가지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크고 은밀한 일, 물론 굉장한 일이지만 이게 예레미야 생전에 성취되었을까요?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이 예레미야에 죽고 나서 그리고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저에게 당장 필요한 현실적인 응답은 이 시위대 뜰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저를 여전히 여기 가둬 놓으시고 고작 제가 죽고 나서 일어날 일들, 그 일들 알려주시는 거, 그게 제게 무슨 현실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게 지금 제 현실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니 그의 자비가 영원하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그나마 남겨놓으시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시니 저는 이 소식만 들어도,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말 영원하시군요. 아침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한 분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강제로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전성에 의하면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애를 보세요.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에요. 그의 마지막은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하기 그지없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 웃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인생에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의 인생에 찬양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 크고 은밀한 일, 그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여생을 보내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마음과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현실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내 인생 끝날 때까지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현실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낼까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겠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제 인생을 계속 이렇게 힘듭니까? 왜 제 인생이 이토록 어렵습니까? 왜 저는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형태의 응답을 주시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죠. 그러나 그거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전에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응답할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지금 너의 인생에 내가 계획했던 크고 은밀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준비했고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죽였다. 너는 구원을 얻었고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다. 비록 지금 너의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았고 나의 선한 계획은 지금도 너의 삶 속에서 진행 중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고 너를 통해 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감격과 감동을 느꼈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요,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두 번째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장차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소망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자기 생전에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에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감격해야 됩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이 일에 대한 보증으로 지금 우리 마음에 계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완성될 거예요. 놀라운 미래의 영광을 이미 약속으로 보장받은 자들이에요.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이전에 먼저 이 응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더 힘겨워졌고 말년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좌절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불평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소망의 말씀, 자기 생전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이 소망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감사 찬양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크고 은밀한 일이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는 훨씬 더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힘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은 이거예요. 얘야, 내가 너의 인생에 이미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앞으로도 이루어갈 것이다. 너의 인생에 내가 시작한 이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 그거 믿고 힘내고 끝까지 나를 따라와라. 앞으로 너의 인생이 현실적으로는 계속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시작한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앞날이 아무리 캄캄해 보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바로 지금 내 인생에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실 보지 마세요. 다 지나갈 겁니다. 다 지나갈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실체가 아니에요. 성경에 실체라고 여기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원한 것만 실체예요. 영원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모든 것, 뭡니까? 내 인생, 지금 내가 당하는 일들,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좌절이든 기쁨이든 영원하지 않아요. 이건 다 지나갈 거예요. 그림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궁극적인 의미가 없어요. 궁극적인 가치가 없어요. 왜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합니까? 왜 이것 때문에 휘둘립니까? 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 매어서 쩔쩔맵니까? 실체가 아니라니까요. 다 지나갈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매어서 살지 말라고. 그거 다 지나갈 거라고. 네 눈을 고정시켜야 될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위의 것들, 거기 계신 그리스도, 너에게 앞으로 장차 주어질 그 영원한 미래의 축복과 영광스러운 너의 지위, 그게 너의 실체다. 그게 너의 상급이고 그게 너가 영원히 가질 진짜이다. 그러니 그거 바라봐라.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거기에 짓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 제발 거기에 눌리지 마라. 다 지나갈 거다.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은 죽음 다음에 내세에 있다. 그러니 그거 바라봐라. 영원히 그게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자랑이 되고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도 이거예요. 지금 네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절망스러워하는 거, 그거 다 지나갈 거다. 네가 앞으로 이집트에 끌려가서 고생할 거, 그거 다 지나갈 거다. 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거 다 지나갈 거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너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거다. 영원히.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거 바라봐야 됩니다.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될 겁니다. 그거 붙드는 거예요. 일단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첫 번째가 이거예요. 너 무엇보다 이거 붙들어야 돼. 내가 너의 인생에 이미 이루어 놓은 이 크고 은밀한 일, 이거 붙들어야 돼. 내가 이거 반드시 완성시킬 거야. 그때 내가 한 이 일 보고 정말 그곳에서 깜짝 놀라게 될 거야. 하나님, 저의 인생에 이런 일을 예배하셨군요. 저의 현실 속에서 제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군요.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감동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곳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면류관을 던져드리며 감사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그 기쁨과 그 감격이 그곳에서 느낄 것이 아니라 지금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내 심령에 감동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어요. 에베소서 1장을 쭉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 열심히 선교했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돌아온 게 이겁니까?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거, 이게 주님 저에게 주실 보상입니까? 어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뭘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이루신 크고 은밀한 일, 그거 묵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내가 이거 묵상할 때 내 속에 찬양이 넘쳐오른다. 그러면서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쭉 설명하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부터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기반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셨고, 나의 보정이 되시고 지금도 내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거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저 현실에 갇혀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쩔쩔매면서 그 현실에 어찌할 걸 몰라서 주저앉아 있고 눈물을 흘리고 한탄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신 크고 은밀한 일, 그거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일을 이루셨구나, 엄청난 약속을 하셨구나. 그러니 어찌 지금 내가 잠깐 지나갈 이 일 때문에 내가 여기에 매여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인가?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저들 속에 이루어진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도 나와 함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크고 은밀한 일, 앞으로 완성시키실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묵상하면서 저도 감옥에 있던, 지옥 같은 현실에 있던 주님, 이거 바라보면서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초월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전천후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그 소망에 붙들려서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일 당하면 고민하고 염려하고 짓눌리고, 그러면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 보여줘야 되잖아요. 당신들이 고민하고 당신들이 전전긍긍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나를 봐라, 나는 찬송한다. 왜? 다 지나갈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상급을 약속해 놓으셨다. 내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내 속에 막 기쁨이 넘친다. 그 기쁨을 전해주고 그 기쁨의 영향력을 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바꿔야 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것 같은, 현실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거기서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럴 일 아니야. 너 나를 향해 기도해, 부르짖어 기도해, 목청 터져라 기도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깨닫게 해줄게. 지금 네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멋진 일을 이루고 있는지 내가 너를 깨닫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받아서 이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감사하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성될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시선을 우리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시키고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착한 일이 완성될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얼마나 멋지고 귀한 일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실에 짓눌릴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인생, 소망을 붙들고 미래를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